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난주에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때에 다시 오실 주인을 맞이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신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인을 맞이할 때까지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준비하는 종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나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월요일 날 오실지 화요일 날 오실지 아니면 토요일쯤에 오실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며 살아오셨나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하려고 힘쓰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답답하게 살아가야 할 제자들,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불을 던져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결국 답답하게 된다라는 그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답답하게 살아가야 할 제자들.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아니라 답답하게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는지 그 주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49절과 51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49절을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리고 51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무엇을 주려고 왔다?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오신 목적을 두 번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용하신 용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지요. 그리고 50절과 52절, 5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을 때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답답하다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답답하다. 불을 던졌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 52절, 53절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을 던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해지셨고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 것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9절과 51절이 짝을 이루죠.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 53절이 대칭을 이루어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나타난 결과로 앞에는 예수님, 뒤에는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교독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수사법을 밝혀본다면 평행 대구법,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9절과 51절이 짝을 이루고 있고 50절과 52절, 53절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성격은 무엇이다? 분쟁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다. 답답하지 않으려면 분쟁이 아니라 화평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답하셨고 예수님이 던진 불 때문에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답답함이라고 말해도 좋겠고 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 행복해야 돼요? 분쟁해야 돼요? 답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답답하다. 분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될까?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나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될까? 좀 각색을 해가지고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설교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거니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성격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9절과 50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경험하시게 된 삶의 성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지요. 49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어디에? 땅에. 49절에서는 땅에라고 말을 했는데 51절에서는 어디에? 세상에. 그러므로 땅과 세상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용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이나 땅, 세상을 밝혀주는 땅, 그리고 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불이라는 용어 속에 뭔가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숨겨둔 것 같아요. 그죠? 숨겨둔 것 같아요. 그러므로 49절을 수사법으로 살펴보면 은유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불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져 있는 본래 뜻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불, 그 본래 뜻은 무엇일까요? 가깝게는 본문 안에서, 조금 넓혀서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쓴 복음서 안에서, 조금 넓혀서는 더 넓혀서는 성경 속에서 이 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문단 속에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불이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있나요? 본래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렇죠. 분쟁과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분쟁과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본문 속에서는, 문단 속에서는. 조금 넓혀서 누가복음 속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해 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무엇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고 알곡을 거두어 곳간에 들이는 것이고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으로 의미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얘기는 뭐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오셨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분쟁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옳은 사람이 있고 그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다 옳다면 분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두 사람이 다 그르다면 분쟁할까요? 안 해요? 도둑놈들끼리 뭘 싸워요, 그죠? 도둑놈들끼리 싸우나요? 누가 더 옳다고? 그러니까 분쟁한다는 얘기는 옳은 사람과 그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 이게 전제가 돼야 분쟁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심판이라는 얘기도 옳은 사람과 그른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해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리하여 옳은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옳지 않은 그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이 되었나요? 시작이 안 됐나요? 시작이 되었어요.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살펴본 결과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하나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나요? 귀신의 대장 잡혔다. 바알세불 집혔다. 귀신 중에 대장 귀신이 들려가지고 쫄다구 귀신 걸린 사람들에게 쫄다구 귀신을 쫓아냈다. 쫄다구 사투리 썼습니다. 쫄병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건가요? 대장 귀신이니까 좀 높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독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바알세불 집혔다. 귀신 중에 대장 귀신 집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하죠?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구별하여 곳간에 들이는 알곡으로서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쭉정이로 구분하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시작이 되었다 안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이미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원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원할 것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서리법이죠. 원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이 원하시는 불이 붙었기 때문에 심판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행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면으로 무엇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 심판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옳은 것이 구분되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와 진배없죠. 그래요. 이 불이 이미 붙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런데 이미 불이 세상에 붙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은 어떤 성격의 삶을 살고 있나요? 50절. 나는 그 심판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떠하다? 답답하다.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의문사를 써서 뭐라고 말하나요? 답답함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답답해?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로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당신께서 하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좀 신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신을 대적하는 쭉정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시죠. 세례요한 같으면 뭐라고 말했나요? 독사의 자식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쏟아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떤 삶이었다? 답답한 삶이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삶은 답답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행복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답답하셨대요. 한편 행복하신 것도 있었을 거예요. 어떨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온 거야.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런 한편 예수님에게 바알세불 지폈다는 등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예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는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답답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서 행복하셨지만 그러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한없이 답답하셨다는 것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용어를 사용하셔서 오신 목적을 밝혀주시고 그 결과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소개해주는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화평과 분쟁을 대조하셨죠. 세상으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과 분쟁은 조금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불이 예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성격을 가진 용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분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드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불은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면 분쟁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구현되었을 때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그 나타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결과를 드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분쟁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넣으시고 우리의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하게 된 이후에 이 세상에는 크나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과 아직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는 화평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데 왜 분쟁이 일어나죠? 여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진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 속에는 불의와 불공평이 자리를 잡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 적게 가져서 마침내 적게 가진 사람들 중에는 짓밟혀 죽음당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들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죠?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땅을 수용하면서 그 집 한 칸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몰수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보상받아서 나가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진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내가 보상받은 집만 갖고는 아파트를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 싫다. 나는 내가 가진 이 집에서 그냥 내 평생 살다가 가련다. 내 집을 가만히 두렴. 아무리 말을 해도 법으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용해버립니다. 국가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정 지역에 있던 토지를 어떻게 하죠? 수용을 합니다. 그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가서 대토를 장만하고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 가격으로는. 왜? 인근에는 이미 더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투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 사이는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해요? 분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답답함이라고 표현했다면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 사이는 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누가 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덜 순종하는 사람과 사이에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고 난리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간의 분쟁은 이해를 해요. 따라야 할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달라요. 왜 그렇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너와 나 예수 믿는다면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누구의 뜻을 앞세워요? 목사의 뜻을 앞세워요. 목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편, 장로편.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편이어야 되죠. 목사편, 장로편 나뉘어서는 안 돼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계모임이지. 계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도 자기 편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장로님도 저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작 분쟁이 있다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야 되죠. 그 모습을 52절과 43절에서 잘 드러내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 결과 이후부터 어떻게 되나요? 한 집에 5사람이 사는데 분쟁이 일어났다. 셋이 둘과, 셋이 둘이 셋과. 민주주의 사회는 누가 이겨요? 다수가 이기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래잖아요. 50.6% 표를 얻어도 49.4% 얻은 사람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불과 몇천 표 차이라도. 다수결 때문에. 그러면 0. 몇 프로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면 나머지 49.6%를 무시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49.6%를 무시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얻었다고 그 사람들 편만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민주주의 원칙이 여기도 적용되고 있어요. 세 사람이 두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세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집에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셋과 둘이 편을 나눴다가도 우리 이래서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편이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를 따져 좀 더 가까운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들이 세상 뜻을 따른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해요. 아버지는 세상 뜻을 따르고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들이 세상의 뜻을 따르면 거기 또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과 참 답답해요, 그죠?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공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가운데는 분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쟁이 있나요, 없나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나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과 조금 더 내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그래. 그건 조율이 가능해요. 조금씩 양보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 살펴 그쪽을 따라가면 행복해져요. 화평해져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혀 다른 뜻, 세상의 뜻을 따르면 둘 사이에는 분쟁이 필연코 생겨요. 결코 성도들의 삶은 태평스러움, 평화로움, 그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노래했던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분쟁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물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풍이 불어왔나 봐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내게 넘쳐옵니다. 내가 그런 가운데서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타들어갑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침침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면 눈이 침침해질 정도겠습니까? 얼마나 소리 질러 구원을 요청했으면 목소리가 쉬었겠습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나를 미워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고칠 거 아니에요.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다고 과장법을 썼지만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경우였죠? 나라를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물맷돌 5개 들고 적장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래서 이겼는데, 그것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놓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필두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정적을 없애버리려고, 누구도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던 그때 다윗이 민족을 도탄에서 건져냈는데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해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직을 추구했는데 정직하지 못한 까마귀들이 그래 너 혼자 잘났다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죽어봐라 하고 괴롭혀요. 너 혼자 잘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고통에 밀어넣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결국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땅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궁 곁에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가만히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봇과 타협을 합니다. 내가 좋은 대토를 더 크고 넓은 땅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내게 주렴. 나봇이 말해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이것을 임의로 줄 수가 없습니다. 아합 왕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이방 여인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왕에게 물어요. 왜 고민하십니까? 내가 나봇에게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멀리 있지만 그 땅을 주고 왕궁 곁에 있는 그 포도원을 내게 달라고 하니까 안 줘서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래요? 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하고서는 수작을 부려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돈도 지불하지 않고 아합의 손에 넙죽 안겨줍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나봇은 애매하게 어떻게 됐어요? 죽음당했잖아요. 잘못한 것 없이 죽음당했어요. 이게 세상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뭘 경험해야 된다? 분쟁을 경험한 나머지 나중에는 죽음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크게 나라의 일로 보지 마시고 가정사로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 내가 희생하여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마음의 고통이 가벼워요? 심해요?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에 다가오는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힘들어요. 그 사랑을 알아주면 손뼉을 마주쳐서 손을 마주 잡고 함께 걸어가면 좋은데 내가 그만큼 희생해주면 나를 이용해요. 그래, 쟤는 저거 다 해. 내가 안 해도 알아서 해주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이용하죠.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예수를 믿되 자아가 더 많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뭐가 더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다? 분쟁, 답답함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답답할 때 그걸 이상한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답답함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답답함을 즐기시다가 마지막에 치기 싫어 뭐가? 십자가가. 아버지의 이 산을 물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그 답답함, 그 분쟁 꿋꿋이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주먹질 해가지고 이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변함없이 내가 죽어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힘들죠? 내가 수고해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일생 동안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분쟁은 있지만 답답함은 미쳐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 마음에 새겼습니다.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려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을지라도 참고 또 참으며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